역대하 14장에서는 아사 그리고 15장, 16장 이렇게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그 14장에서는 아사가 참 잘했죠. 잘했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잡았죠. 자, 이렇게 잘한 후에 대승을 거뒀어요. 구스와의 전쟁, 100만 대군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잘했고 또 승리를 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느헤미야 어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끝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나 너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는 산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선택을 잘하라 하죠. 선택을 잘하라. 이게 단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개개인의 신앙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너희를 떠날 일은 없다.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떠날 일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한 나는 너를 떠날 일이 없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속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잘 선택해라.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그게 늘 똑같아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나는 괜찮은데,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잘했고, 하나님께서 대승을 이루게 하셨고, 크게 뭐 달라질 게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있는 아사에게, 지금 잘하고 있었잖아요. 대승을 거둔 아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말 하면 아마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그런데 아직 뭔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만나주고 치료해주고 회복해 주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왔는데요. 이거 아직은 어린 신앙인 거죠. 성숙한 신앙은 돌아오라는 분명 의미가 있구나. 분명 어떤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내가 깨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사 왕은 지금까지 잘했거든요. 이방 제단도
제가 하고 주상들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돌아오라, 율법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게 전하였던 왕이었고요. 너무 귀한 왕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했다. 아사왕 잘했다. 그리고 그걸 따랐던 유다들이요,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의지함을 멈추지 마라. 그건 멈추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멈추려고 그래? 멈추면 안 돼. 의지하고 잘했는데 그거 계속해야 돼. 왜 이렇게 느슨해졌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주하지 마. 멈추지 마. 왜 그래? 왜 멈추려고 그래? 계속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함축한 게 이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는 강하게, 손이 약하지 않게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던 그 일을 중단하지 마. 멈추지 마. 더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 평안케 하시지, 아무 일도 없게 하시지. 더 의지해야 돼. 더 붙잡아야 돼. 그럴 때 더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붙잡아야 돼. 그러자 그 말씀에 아사왕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더 붙잡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잘하던 것을 계속해서 잘한다는 것이 인간이 쉽지 않습니다. 잘할 때는요,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들리지 않아요. 평안하고 괜찮을 때는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 말이 들립니다. 이 소리가 들려요. 막 시끄러운 경기장 안에서 그 음성이 들려요. 세미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들려요. 영적으로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과 남유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 참 감사했어요. 참 귀하다. 귀함은 이런 거 같아요. 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가끔 이제 집에 이제 엄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떤 예를 들면 가정에 정말 힘든 경제적인 일이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아니면 뭐 몸이 너무 지금 굉장히 아픈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얘기하지 못해서, 그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어린 아이들한테 말할 수는 없고, 그죠? 아프단 말이에요. 그 아플 때 철없는 아이들은 엄마 요즘 왜 그래? 엄마 뭐 나한테 삐졌어? 뭐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뭐 아파? 아니 괜찮아. 이렇게 철없는 말들. 그런데 성숙한 아이는 엄마 요즘 왜 혹시나 내가 도울 일이 없어? 옆에서 돕는 거죠.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그때의 엄마의 마음은 야, 그게 참 안도감이 들 것 같아요. 그죠? 너 참 컸구나. 너 참 성숙했다. 내 딸, 내 아들 잘 키웠네.
고마워. 그게 참 힘이 되죠. 그런 힘이 되죠. 천방지축이면 그냥 언제 크지? 그러지 않겠어요? 남루다가 하나님 앞에, 아사와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하지 않고 알아들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하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불필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됐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없애기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버려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삶에 무엇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이제는 안 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야? 이제는 안 돼.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때는, 어릴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좀 장성할 때는, 이제는 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성전 앞에 있는 제단을 보수합니다. 오랫동안 좀 훼손되고 좀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전 앞에 제단 있잖아요. 우리 솔로몬 지도 한번 봤죠, 성전? 그 제단을 보수합니다. 굉장히 큰 제단을 보수하잖아요.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고 잊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안 가도 되는 길을 왜 자꾸 가세요? 그죠? 가지 않아도 되는 걸 왜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은 내가 갈 곳이 아니야. 내가 갈 곳은 여기지 하고 그곳으로 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개혁입니다. 세 번째, 남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하나님을 사모해서 온 자들까지 모두 불러 모아서 함께, 그래서 거기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예배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나오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와서 여러분 뭐 합니까? 예배 와서 그냥 이렇게 듣다가 목사님 얼굴 보다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언약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붙잡을게요. 이게 예배지. 그냥 와서 오늘 왔으니까 됐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있어야 될 것을 선택하여 와서 주님 앞에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긴 것이 마땅하다 하고. 아멘. 네. 대소를 막론하고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대소를 막론하고, 이것은 뭐냐면 정말 잔혹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다짐과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맹세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못 지킬까 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지. 그것은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거래적 신앙은 맹세하지 못합니다. 못 지키면 나 큰일 나니까. 그래서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그죠? 결혼할 때 서약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서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지킬까 봐. 나 어차피 못 지킬 건데. 예, 그 서약한 대로 정말 결혼한 대로 서약한 대로 삽니까? 못 살죠. 그냥 그 서약은 뭡니까?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만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어릴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느슨하게 믿는 건 당연합니다. 아이들은 힘이 없어서요 꽉 잡을 수가 없어요. 꽉 잡아봤자 느슨한 거예요. 그러나 어른 되었는데도 아이들의 수준으로 잡고 있으면 놓쳐지게 됩니다. 무거운 걸 못 듭니다.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린 신앙이 되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늘상 넘어지고 무거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맹세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맹세하는 것. 진심으로 맹세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맹세하십시오. 하나님만 믿기로. 그러면 내가 그들을 만나주고 사방에 평안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평안을 주리라.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5절 앞을 보세요. 15절 앞에.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오늘 부담스럽게 해가 아니라 맹세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근데 그 맹세를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뭔가 마음에 모르는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기로 맹세했는데 나 정말 주님 믿기로,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맹세를 했더니 그 고백에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요. 기쁨이 막 솟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늘 그렇게 거리를 두면서 미쳐내면서 신앙생활에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기쁨이란 것은 하하 웃는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을 말해요. 근데 그 기쁨이 내 안에 밀려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를 했더니 이 맹세는 단순히 말의 맹세가 아니에요. 주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두려움이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불렀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와서 맹세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맹세하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 이거예요. 주님 강하게 붙잡아라. 느슨하게 붙잡지 말고 그렇게 붙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되면 16장에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놔버립니다. 그래서 또 망해요. 이게 흐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지보다는 평안함 속에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성숙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